온라인 기도를 마치고 다시 기도하기 위해 뒷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지만은 저희 집 뒤입니다. 집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집 뒤가 이렇게 울창하죠. 그러다 보니 곰도 오고, 밤에는 밥캣이라고 했어요. 살쾡이죠. 살쾡이들이 내려옵니다. 어두워도기지만 여기 뭐 별의별 게 다 보여요. 왕구슬만한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슴이 아니고 맹수인데 국어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젊을 때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죠. 기도하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을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주님이 싸우라고 하는 때만 싸웁니다.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야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하죠. 23년에 이 일을 했잖아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가 돼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낙심낙담되고 패배감이나 절망감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징계하셔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비바람 속에도 요동치 않고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영혼의 닻을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절대적 평화,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침 이 나무가 흔들려서 뽑혀버렸네요. 폭풍으로 뽑힌 나무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약간만 시련, 환란, 고난이 오면 무너져버리는 이런 나무들이 아니고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주기 위해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특히 속상한 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지식인들, 뭐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기도 하고 윤석열 탄핵 앞장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냥 선택하는 정도도 아니고 맹렬하게 탄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정신세계가 뭘까를 생각해봐요. 왜 저럴까?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분들인데 참 속상하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왜 탄핵해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수 지식인, 우파 지식인 중에 말이죠.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 언론이라는 데를 보십시오. 100% 탄핵으로 갔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그렇죠.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이 위경에 빠졌죠. 간신히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또 저러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고 이른바 지식인 중에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탄핵 반대하는 곳은 어딘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애국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몰려나가기도 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한 줄이라도 나오나요? 지난번 토요일 집회도 보니까 거의 뭐 200만 가까이 모였을까? 아니 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100만 이상은 최소 모였다고 봐야 되는데 40만 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죠. 한국 언론이 죽었다라기보다는 뭐 좌파 사회주의 계열 언론들은 원래 그런 거고, 보수 우파 지식인 사회가 죽은 거예요. 지식인 사회가 죽은 겁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조선조 말에 대한제국 시절에 선비들 같아요. 사대부들. 당연히 일제가 들어서는 걸 원치는 않았겠죠. 그런데 왜 사대부들이 일제시대를 자초했을까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그다지 이해관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한국의 보수 우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간 사람들 아닙니까? 뭐 박사, 교수, 기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의사도 들어갈 것이고 전문직에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도 거쳤고 노무현 정권도 거쳤고 좌파 정권 다 거쳤는데 자신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뭐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반국가 반체제주의자들,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창궐하는 거 보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죠 뭐 여기. 네. 밤까지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꼽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 체제가 된다고 해도요, 자신의 기득권과는 별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경험도 해봤고, 문재인 정권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아니에요. 뭐 정권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하고 길거리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죠. 이른바 강경우파, 그들이 극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죠.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우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주사파들이 준동을 한다 그래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것보다 윤석열이 더 미운 거예요. 좀 무식하고 막 나가는 거 같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저런 게 싫은 겁니다. 공산당보다 윤석열이 싫은 거죠. 주사파보다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탄핵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대접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높여주는 게 뭐예요? 차관했던 사람은 장관하는 거고, 대령했던 사람들은 장군 되는 겁니다. 3스타 했던 사람들은 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보니까 기존의 공식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무대뽀인데다가 이거 뭐 주변에 트집 잡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올 시대 이재명 시대, 뭐 이재명 시대 되면 또 이재명 비판하겠죠.
근데 이재명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급진적 체제 변혁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요. 뭐 처음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도망치겠죠. 근데 안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는 한 공산화는 안 된다, 적화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좀 이상한 세상이 오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권의 박탈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죠.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취미생활이에요. 한국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기득권 우파, 기득권 보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딱따구리가 있네요. 딱따구리가 저기서 딱딱거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카메라를 피하네요.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가치지향적 보수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이념지향적 보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이 배기 싫은 거예요. 건진법사니 천공이니 조선일보가 사설도 썼던데 정말 사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몰랐어요? 건진법사 천공 있는지 몰랐습니까? 왜 지난번 대선 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지난 2.5년 동안 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진법사 천공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또 현재 정권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과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지금 뭐 괴멸되다시피 했죠. 이 두 세력 말고는 괴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죠. 기독교 진영을 분열시켜야 되니까. 자극적인 얘기들. 야, 윤석열은 우상숭배하는 놈이야. 기독교인들 뭐하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놈을 지지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주변의 도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웃기는 일이죠. 아니,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치고요. 보수내 우파음내 하면서 윤석열 이빨이 빠지니까 늑대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자칭 보수, 자칭 우파들 보면은 코웃음이 납니다. 어이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증오심 때문이죠.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이 왜 저래요? 증오심이에요. 미움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격정. 사람을 지배하는 게 이런 잠재의식의 더러운 감정들이니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미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미워서 그런 거죠. 뭐 자기한테 이익이 뭐가 되겠어요? 한동훈이 저렇게 나간다고 해서. 보면 답답하죠. 한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죠. 세상에는 없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은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든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거짓에 놀아난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변화더라고요. 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도 온전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죠. 제 안에 이 주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하시는 거죠. 완벽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변화되면 1000만 명이 미혹되어 있다 해도, 군대가 둘러진치고 있다 해도, 탄핵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에스더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뒤집으십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하만의 장대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주님의 완전한 통치받는 자, 온전한 통치받는 자,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제자된 자가 나오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는 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영은 물론 혼과 육체도 주님께 통치받는 자, 그런 자들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심판은 최후의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나눠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 사건 앞에서요, 국가적인 위난과 위경 앞에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회개가 뭡니까? 자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따로 찍어야 되겠어요. 유다의 자책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타락한 마음들,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것들, 이런 나무에 낀 이끼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나무가 아닌데 나무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죄는 이게 죄입니다. 나무가 이건 내가 아닙니다라고 컨페스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나무 스스로는 이 이끼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의 피가 이끼를 떼어내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오셔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감, 절망감, 낙심낙담, 심지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마음들, 주님만이 심판자, 정죄자 되시는데 내가 정죄자, 심판자 되려는 마음들, 수치심, 모욕감, 이게 죄죠.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게 회개죠. 메타노이아, 주님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돼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됐죠. 주님은 그게 목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이들이 되면 하나님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멸망시키시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원세들의 칼끝을 꺾어버리십니다.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숨으로 민족을 일으키시고 열방은 통에 물방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완전한 평화, 완벽한 주님의 안식 가운데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일생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북한의 우상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주사파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망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뒤집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어디로 가라든 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보내주옵소서. 평양이든 원산이든 남포든 동북 삼성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키르기스탄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보내시어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오셨을 때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등불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